이 권세란 말도 많이 하고 권능이란 말도 많이 해서 다 따지고 보면 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린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능을 알아야지 우리가 기능을 모르면 우리 자신이 무관심합니다. 지금 뭐예요? 누구는 성경 안 보가지고 다 성경 보죠. 성경 누구든지 다 성경을 읽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진리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진리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또 그 말씀을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말씀을 능력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아무리 성경 읽어도 그것이 자기와 무관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몰라서 그렇죠. 개념을 모르니까 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더 우리가 실질적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난 답답한 이게 베리아 2년간 하더라도 하면서도 무능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귀신만 쫓아도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은사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부림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게 원래 능력 없는 사람이래요. 성경에도 있죠.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금했나이다 라고 예수께 고했을 때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지금 당장은 나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아유 몰랐다 이 말이야. 주여 내가 당신 이름으로 귀신 쫓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난 너를 모른다. 내가 주 이름으로 큰 일을 행했는데요. 내가 너 보고 하라고 했냐? 네가 도둑질에다 한 것이지.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쫓았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내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 있다 할 때 그 능력 있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은 영혼에 자기 영혼에 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참 기쁨이 있어야 자기 영혼에 참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냥 아주 기뻐해야 된다. 영혼에 참. 근데 귀신은 쫓아 나가라. 그럼 귀신이 그 사람 보고 나가나요? 귀신이 그 사람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예수 이름을 듣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나가는지 그 사람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각한다고요.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다고 착각한다. 귀신이 그 사람 얼굴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목소리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권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 이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길쫓아도 귀신이 예수를 못 나가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 예수를 알고 뜬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귀신이 너희들 보고 쫓겨나기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이렇게 말했지. 예수 이름 때문에 귀신 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 쫓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귀신도 쫓다가도 타락합니다.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그렇다고 해서 예수 이름이 무능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또 예수 이름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이고 귀신 쫓는 사람들도 말에 술 먹고 다니더라고 타락하더라고. 그러나 귀신이 그 사람 보고 나간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영혼을 보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뭘 보고 나가요? 그렇죠. 이 날치꾼들이 말이에요. 소위 좀 쓰리꾼이라고 하는 날치꾼들이 말이에요. 돈을 훔쳐다가 뭐 음식 사 먹던지 물건 삽니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뭐 물건 파는 사람이 사람 얼굴 보고 줍니까? 얼굴 검다고 안 주고 시다고 주고 찔죽어다가 안 주고 똥그랗다고 주나? 돈 보고 주는 것이지. 그건 세종대왕만 있으면 주는 게야. 돈 보고 주는 것이지 다른 거 주는 그와 똑같이 귀신이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성품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학력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직분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것이지
예, 그러나, 그래, 귀신 좀, 나는 귀신 말에 10명 쫓다, 100명 쫓다 해봐야 귀신 좀 넘어가지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오해한 사람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볼 때 참 비참하다는 게야. 귀신을 쫓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줘서 병을 고쳐야죠. 네, 그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참 기쁨이 있어야 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영혼에 참 기쁨 있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아주 순종하는데 아주 기쁨이 있죠. 참으로 순종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귀신은 잘 쫓는데 그것은 귀신이 당신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보고 나가는 게 예수 이름 듣고 그 이름이 두려워서. 그러나 당신 귀신 쫓았으나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를 순종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그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나도 귀신 막 쫓았습니다. 그럼 이게 능력받은 거죠? 분명받은 거죠? 능력받았는가를 알고 싶으면 성경에도 네가 믿음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네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네 스스로 하지만 너 버리운 자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4장 5절에. 그러니까 그만 이 사람 능력받은 거죠. 그러니까 능력받았다는 것을 당신을 시험해봐라. 당신을 시험해봐라. 어떻게? 당신이 11조 하는데 아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11조는 당연히 현저. 아니 수입의 10분의 아니 수입을 100% 내놓으라도 다 내놓을 판인데 아니 다 하는 거 만두고 10에 9년 네가 처먹고 10에 1만 내놓으라는데도 그것이 벌벌 떠는 벌써 넌 능력 없는 사람이야. 벌써 영혼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질 마음 없는 사람 능력 없어요. 벌써 그 사람이 지금 진정 자기의 믿음이 없거든요. 벌써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주어졌다는 것과 자기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치 못하고 있다 이게. 그 능력 없는 게. 능력 있으면 해봐라 해야. 내가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병 났다. 병 났은 게 뭐예요?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야 병 났은 겁니다. 그렇죠? 병 났은 여자가 병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론에서도 늘 얘기했지만요. 벌써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고 내게 와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능력이 육체로 나가야 병이 치료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주부에 바람이 들어와서 바람이 주부를 막 일으키니까 주부가 다이아를 일으킬 때 다이아가 쭈그러든 다이아가 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내 영혼에 임하고 내 영혼의 힘이 바로 육체에 나타날 때 육체에 있는 병이 물러가고 그것이 더 강하면 이 자갈밭을 막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환경도 지배할 수 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죄에 잘 되고 강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육체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직접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에 임하고 자기 영혼에 주어지고 자기 영혼의 힘은 육체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문둥이가 병들었습니다. 병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영혼에 있고 정말 영혼의 힘은 육체에 나타났어요. 네가 정말 병 났었다면 이 능력을 네가 유지해야 할 것이 아니야. 유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능력이 그 안에서. 그러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하라. 예물 드려. 다른 말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하라. 내 몸 버리고 증거하라 하고 마태복음 8장 4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네가 과연 능력이 네가 병 났었다면은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와 있으면은 누구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세상 앞에 내놓고 내 몸을 보이고 그래 증거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 병 났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났었는데 정말 우리가 때로는요 오해받을 것 같고 창피해서 얘기 안 해요. 감사라 하면은 꼭 부흥집회에서 여러분 감사하시오. 감사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감사라면은 꼭 목사가 사례금 많이 받아달라고 하는 것 같이 이거 오해할까봐 하기 싫어. 아주 때는 지쳐버려서
기분 나빠서, 본인이 감사라는 것이 여기까지 올라다 많을 수가 있어요. 아니, 꼭 마치 천운 같고 창피한 것 같아요. 그 내가 어느 집에서는요, 감사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감사라고 많이 강조한 교회에서는 사례금 받아서 가지고 온 데가 없어요. 그걸 다 내놨죠. 내가 10교회 가면 6개는 사례금 내놓고 옵니다. 정교회나 이런 데는 그 교회다 내놓잖아요. 반드시 그 목사에게 다 주고 왔어요. 큰 교회에서는 내가 받아가지고 오고. 강조하고 왜? 지가 물질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할까봐 그럴 필요 없다. 야.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뭐 내가 뭐 축제를 해요 뭐예요? 그래야 병은 났었는데 병은 나서 능력이 내 몸에 잠깐 와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와 있는데 능력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부흥이 끝나간다든지 잠깐 그 다음에 집에 갔더니 다시 아픕니다. 아유, 거기서 나섰는데요. 다시 아파요. 왜 그러잖아요? 이 고무 뿜는 바람을 계속 후 보고 구멍이 뚫린 거, 타이야, 여기 주부에 말이에요. 주부에 구멍이 뚫렸다 합시다. 바람이 계속 숭숭 바람이 빠져나갑니다. 바람을 계속 넣어야 유지되죠. 그 바람이 유지되죠. 그 바람이 쑥 부는 동안은 계속 유지되지만은 바람이 빠져버리면 그냥 더 이상 넣지 않으면 쑥 가라앉는 것처럼, 가라앉는 것처럼 이 사람은 벌써 거기서 병났다고 좋아했지만은 벌써 이 사람 자신이 그걸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왔던 바람이 쑥 빠지는 기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다면 감사해봐라요. 네가 11조 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네가 다른 말하지 마라.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병 났으면 모세가 명한 예물을 제자 앞에 내놓고 내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걸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요 병은 났는데 유지 못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게 억압되죠. 나는 병 안수받아도 다시 아프다 하는 억압. 그러니까 뭐 항상 병 들어버린 거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요 남 귀신 잘 쫓는데 어째 나는 이제 병 들었죠? 뭐 그럴 수 있죠.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 있는가를 자기를 시험해 보세요. 인색함이 있으면 능력 없어요. 인색한 사람은 절대 능력 없어요. 왜? 인색함이 없어야 인색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가 능력 있는 자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능력이 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자라고 했어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했거든. 사랑하시는 자들.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사랑하시는 자. 또는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13장 1절에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주 계속적으로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도요. 참에 그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쁘다고 하는 표준이 내가 알고 있는 표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이쁜 것과 여러분이 이쁜 것과 달라요. 근데 참 예쁜데 말이에요. 예쁜데 그렇게 얼굴이 우거지상 해가지고 천상에 아주 다른 사람이 있어요. 참 내가 볼 때 아주 이목구비가 잘생기고 참 홀딱 반하게 예뻐요. 예쁜데 그렇게 뭔가 얼굴에 뭔가 깔렸어. 왜 했더니 아주 물어보니까 남편과의 불화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흑도 터지고 이제 그런다 얘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이 피부에도 천상이 껴요.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내가 볼 때 조선무같이 생겼어요. 조선무같이 말이야. 조선무같이 아주 그냥 해가지고 아주 그냥 조선무같이 말이야. 생겼는데도 아이고 거기다 조선무같이 생겼는데 입은 얼마나 찢어졌는지 그냥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그래도 그냥 어떻게 그냥 방실방실하게 기쁨이 넘쳐. 그래서 아이고 그냥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 양반은 양 아주 남편이 양 옥이냐 금이냐 해가지고 그냥 깨질 사람을 어떻게 부인한테 잘하는지 남편이 아주 남편한테 그 사랑받아서 그러니까 기활이 나요. 바깥에 나가서도 그냥 화기 기활이 난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건 잘 그린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집안에서 사랑받으니까 밖에 이 피부에도 나타나요 이게. 막 얼굴이 정말 이렇게. 내 솔직해서 그런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 할까봐 겁이 날 정도다. 그렇게 해도 안채 그 남편이 사랑하니까 그 이상하다 근데 정말 아주 생김새는 아주 미인으로 생기고 참 예쁜데도 뭐가 이렇게 수심이 끼고 왜 남편 후박을 받으니까 미워하니까 그게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참 기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영혼에 참 기쁨이 있다. 바로 이런 자는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 참 순종하고 그의 계명.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인색하면 벌써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인색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영혼에 참 기쁨 있는 사람은요 주로서 일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정말 성경도 말하같이 참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 다루신다더니 피곤치 않다고요.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게 신방하는데도 남편은 그냥 아이고 당신 몸 약한데 조심하라고 해도 정말 주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저 팔팔 뛰거든. 그저 팔팔 뛰거든. 어떤 사람은 그저 돈 좀 있고 먹을만 해서 그런지 도무지 신앙생활에 기울러. 그래서 좀 신방 좀 다니시고 좀 열심히 하라고도 제가요 몸이 약해서요. 몸은 찌룩수 마냥 뚱뚱해가지고서 약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병들어요. 안수해주고 나면 얼마 있다 보면 병원에 또 입원해 있어서 몸이 약해서요. 여기서 누원을 하고 온다가 요양을 하고 온다고. 벌써 살이 디둑디둑 찐 살이 말이 그게 다 병살이에요. 병살. 다 병살 쪄가지고 이렇게 디둑디둑 한다 이게. 나는 이 주의 일 하면서 가만히 제일요. 물론 신앙은 전제로 하고 가장 중요해서 참 이 얼마나 건강하냐가 참 중요하다. 예. 얼마나 건강하냐가 뒤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으로 우리 전도사들을 채용할 때는 정말 그 건강을 철저히 해야 돼. 하루 종일 그래서 내가 같이 막 며칠을 같이 걸어다닐 자기가 같이 데리고 내가냐고. 그래서 지쳐서 나가보지만 자격 없는 것이고 죽어도 따라오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아주 헐작정이. 그러니까 능력 귀신만 쫓아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말 여러분 마음에 정말 감사한지 정말 마음이 인색함이 없고 감사하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정말, 그 사개오 같은 사람은 참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유학하겠다 하니까 그저 자기 있는 소유를 적발을 가는 사람이 주고 있고 토속인 것은 사대를 갖겠나이다 하고 당장 그렇게 참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기에 껄끄럽지 아니고 그 부담스럽지 않고 그저 막 신껏 영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벌써 그 집은 능력 있는 집안이라고요. 벌써 성령이 벌써 인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임했지만 제한받고 계시다 이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으면은 그 성령이 활동할 수 있나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대한 것이 뭐니까 능력 있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한다 이야. 절대 순종한다 이야. 네 아들을 바쳐라 해도 바치고 11조 바치죠. 제가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천대에 이르는 약속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베레아 사람들 귀신은 잘 쫓는데 불순종하지. 귀신 잘 쫓, 인색하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속아요. 귀신만 쫓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언제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준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런데 주님도 날 모른다는 게, 널 모르겠다는 게야. 그 사람이 주님을 항상 알고 인정하고 있을 때 주님도 그 사람을 알고 인정해 주신 거지. 네가 나를 모르면 나도 널 모르다. 네가 날 신하자면 나도 널 신할 수 없어. 네가 날 부끄러워하면 나도 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 네가 나를 가까이 하자면 나도 널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나도 가까이 한다. 내게로 오면 나도 네게로 가겠다. 성경 전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방적인 것, 이 축사만 말이야, 귀신만 쫓는, 귀신만 축출하는 그것으로서 능력의 이거는 한쪽이에요, 한쪽. 우린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진정한 감사, 순종과 감사가 있어서 양면이 이렇게 구비되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자기가 귀신을 쫓는데 과연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순종과 참 감사를 하는지. 이것은 아주 인색함이 없이 그냥 이건 당연해져야 됩니다. 막 그렇게 돼버려야 돼요.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참 감사함이지. 감사하고 인색감 있고. 그러니까 11조를 그것은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벌써 이 수입의 10분의 1에 한것은 이건 지극히 적은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소득세 낼 때도 그 정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순종과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그 영혼에 참 기쁨이 있고 이런 자는 순종과 계명을 지킨다. 바로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귀신도. 그러나 귀신도 쫓고 능력도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병든 적에 손을 준 줄 나서 어쩌면 귀신을 쫓는데 손을 줘도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병자가 손을 주면 병이 나서야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은 병든 적에 손을 주면 병이 낫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은 나가나 쫓는데 안수에서 병을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귀신만 뒤에 쫓지 안수에서 병을 못 고친다 이게요. 자기 몸에 능력이 머물르시에요. 능력이 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는 거 보고 속고 있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귀신 나가서 병이 났습니다. 그건 귀신이 나가주니까 병이 낫는 거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 병 낫는 건 아니거든. 우리는 귀신이 나감으로써 예수 이름이
그 현재도 그 약속,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고 그 이름의 약속을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현장에 우리가 그런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도 사망 권세를 가진 귀신도 저주받고 떠나는 그 이름을 우리가 믿으니 우리가 얼마나 우대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귀신을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음으로써 예수 이름의 권능, 예수 이름의 이 권능을 우리 이제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 이름의 권능을. 그 이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 이 귀신하는 인격 실체가 귀신이라는 이 실질적인 존재가 말이요 실존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감으로써 그러면서 이 귀신 때문에 병이 물러갑니다. 어떤 고통이 물러갑니다. 또 그 다음에 가난이 물러갑니다. 어떤 가정의 불화가 물러갑니다. 참 이거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떠나면 병도 자연히 떠나고 그 다음에 고통도 금방 없어지고 가난도 물러가고 모든 불화가 순식간에 떠나버린다 이거. 이거 귀신이 다 이렇게 끝매달고 있었거든. 근데 이것을 예수 이름은 나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버린다 이거. 귀신이라는 게 실제 인격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무엇인데 이렇게 나도 옛날에 김기동이라는 이름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 내가 김기동의 이름으로 귀신 쫓을 수 있었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었죠. 이미 귀신 쫓기댕이 있었겠지. 근데 이 신기하게 예수 이름, 그 나사렛 예수 이름,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은 하늘에서 온 예수 이름이라는 거, 하늘에서 온 그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이 권능이 있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수 이름을 우리는 믿는 예수 이름이 내게 있으니 나는 영원한 벌써 이 이름이 영원한 약속된 이름이요. 얼마나 영원한 약속.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귀신을 저주하는 이 저주하는 귀신이 바로 이 현세에서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것을 주관하던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서 깜짝시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니 내가 그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좀 중요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내가 가졌다는 확신. 정말 이 영원한 약속.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받은 그 은혜, 다시 말해 그 속죄를 의심할 필요도 하나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하냐 이게. 지금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 말이요. 그냥 긴 쫓는 그 한 가지 현상만 생각하지 내가 그 이름이 내게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거, 예수 이름이 내게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거,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생명이 넘친다 이게 내게. 생명이 넘친다 이게. 그러니까 벌써 내게 벌써 이 이름이 봐서 이 이름이 이거 상관없이라도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아줬냐면 귀신이 벌써 알고 있다 이라.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그 권능을 알고 예수 이름 때문에 두려운다. 예수 이름이 하늘로부터 온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사 그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을 신자들에게 줬더니 신자들이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던 귀신이 인간을 병들게 하고 고통 주고 가난을 주고 불화하게 하던 이 귀신이 그만 떠나면서 이것도 함께 떠나버린다. 그 이름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이것이 내게는 영원한 약속이요, 내게는 구원이요. 정말 이 이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아주 사실. 왜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항상 눈에 우리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고통을 직접 몸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느끼지 않고 마귀라는 존재는 실제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서 떠났는데 안 떠났는데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느낀다고요.
귀신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확실히 느끼지만 마귀는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느끼지 못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 마귀가 물러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귀신이 떠남으로써 더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떠남으로써, 마귀 자체가,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고, 어떤 우리 심령, 어떻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떠났다는 사실을, 확실히, 물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귀신이 물러감으로써 확실히 알게 된다. 병이 물러감으로 귀신이 떠난 줄 알았고, 귀신이 떠남으로써, 귀신이 예수님한테 떠나면서 마귀가 벌써, 정말 그 패배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야. 이거 얼마나 신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이 내게 재산이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기업이 됐어요. 그게 내 이름이, 예수 이름이 내게 기업이 되고, 그의 은혜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볼 때 예수 이름이 내 죄를 씻어내고 죄를 내게서 옮겨놨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이 예수 이름의 권능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 내가 죄에서 산받은 거, 병에서 고침받은 거 뿐 아니라 죄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느낄 수 없지만은 죄에서 산받은 사실을 내가 알고 이게 바로 내가 정말 미래에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데 앞으로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으니 부활도 아직 받지 않았다 이 말이요. 그러나 부활을 죽어서 이 다음에 부활로 받을 그때의 것을 미리 아주 확신할 수 있다 이게. 미리 확신할 수 있다 이게. 예수 이름의 권위를 내가 알므로써 내가 구원받다는 확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결과는 앞으로 무엇이 온다고요? 부활과 영생이 올 텐데, 부활과 아직 부활이 오려면 뭐가 있어요? 죽어봐야 한다, 이게. 근데 아직 죽지 않았잖아. 죽어야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 아직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내가 볼 수 있으면, 믿을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예수 이름이 이렇게 엄청난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을 이렇게 졸지에 망하게 만드는 것을 볼 때 그 이름의 권능이 내게 어떠한 증거가 되고 있다 이 말이야. 바로 영원한 약속. 정말 예수 이름의 구원, 예수 이름으로 인한 은혜, 그 속죄,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생명 얻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간구를 간구한다. 간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귀신 쫓는 하나만 생각하지, 그 어떤 사람 베리아 좀 배워서, 베리아를 어떻게 배우시려고요? 귀신 좀 한번 쫓는 것을 배우려고. 그런 사람은 성경 봐도 안 믿는 사람이니 뭐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어제 김기도 목사가 베리아 배워가지고 진짜였습니까? 김기도 목사가 믿고 있는 그것이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베리아라는 이름을 붙여버린 것이지. 나를 누가 그걸 가르쳐줬나요? 성경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린 이게 벌써 예수 이름이 내가 믿음이 되었을 때, 벌써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몰랐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실로서, 이것은 앞으로 영원한 약속이요. 이것은 내 영혼의 아주 절대적인 바로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내게 있다는 것과 은혜라는 것과 기업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이 물러가서. 그러므로서 마귀도 물러가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 신기한 사실이냐, 이게.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것 미처 생각지 못하고 오직 이거 하나만 능력 있는 줄 알거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자기에게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 이름 앞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이 여기에 있을 땐 이 안에서는 저런 것들이 머물 수도 없거니와 이 안에는 영원한 약속이요 구원과 은혜와 기업이 되어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 아주 현저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정말 예수님이 내게 기업이 되도록 귀신 쫓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 쫓는 거 생각. 귀신은 이제까지 그 이름으로 쫓았는데 그 이름이 내게 기업이 되어 완전히 기업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정말 내게 정말 기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구원이 되고 약속이 되도록 예수님은 내게 약속이요 예수 이름은 내게 구원이요 예수 이름은 내게 은혜요 예수 이름은 내게 기업이로다. 다 합시다. 예수 이름은 내게 약속이요 예수 이름은 내게 구원이요 예수 이름은 내게 은혜요 예수 이름은 내게 기업이로다. 예수 이름에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다. 능력 있다. 뭐 이것을 갖다가 기준을 여러분이 그냥 귀신만 나가는 거라고 하면은 귀신 나가는 것만 하면은 뭐야? 귀신만 나가는 것만 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귀신만 나가는 거라면 무슨 성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귀신만 나가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양합니다. 그 안에 그 주부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육체 이게 병인데 육체의 병 들었거든요. 육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에 받아들이게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이고 이건 육체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영혼에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 육체 병든 곳에 무엇이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는 예수 안 믿으나 병이나 고쳐주시오 한다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거 병은 육체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육체를 직접 하지 않고 반드시 그 영혼에게. 그래서 소재 안심하라 네 제사함 받았다 하고 영혼의 죄사함을 받게 하고 이에 침상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가 걸어가라 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자기 영혼은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육체의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러 육체에 있는 병이 이제 물러가는 거죠. 그리고 더 세면은 환경을 향해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환경도 지배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영혼에 주어서 내 영혼에서도 나가는 것이지, 영혼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자동차를 예를 듭시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말이야. 자동차면 여기 이제 이거 기름 탱크가 있어요. 그 바깥에 이렇게 기름이 여기 들어가면 이 기름이 이제 여기서 엔진을 품고 올리면은 여기서 이제 발동기가 엔진이 이제 걸어가지고 부르면서 이제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이 기름 탱크에 기름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또 이 주부에다가 바람을 집어넣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영혼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것은 여기다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에 그 능력이 자기 영혼에 있어요. 다시 한번 나 고칠 능력이 내 병을 고칠 능력이 내 영혼에 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초월하면은 그건 못 고칩니다. 자기 병 고치고 싶은데 자기 영혼 초월하면 못 고쳐요. 그 능력이 자기 영혼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자 오른손에 힘주고 아주 힘주고 내 평생에 내 영혼을 초월하지 않는다. 시작. 내 영혼을 초월. 시작. 내 평생에 내 영혼을 초월. 시작. 내 평생에 내 영혼을 초월. 그렇죠. 내 영혼. 내 영혼. 그러니까 여기 자동차 기름 탱크에다 기름 넣지 않으면 이거다 아무리 밟아도 여기다 분사시키지 못합니다. 분사가 안 되니까 이 기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능력을 받아서 이것으로 쓰듯이 내 몸에 능력을 받아서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부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어야 바람을 넣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능력 내 영혼에 받아가지고 내 영혼의 힘을 막
내 영혼은 마치 주부와 같아요. 이 육체는 타이야와 같고, 타이야가 쭈그러들었네. 타이야를 피려면 주부에 바람 내야지. 타이야에다 한만 넣어봐야 소용거든. 주부에다 넣어야지. 그것처럼 내 영혼은 주부요, 내 육체는 타이야와 같다. 쭈그러진 타이야. 그러니까 쭈그러진 타이야를 피려면 주부를 일으켜야 돼. 일으키려면 바람을 거기 집어내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내 사람들이 어떤 말 육체의 감각을 자꾸 느끼려. 하나님 능력을 감각으로 느끼려고 그래요. 감각으로. 막 그래서 육체의 무슨 감각으로 하나님 능력을 이건 기압술이지 능력이 아닙니다. 예. 그건 기압술이지. 예. 지금 이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은 기압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자료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영혼에, 그러니까 내 영혼에 담아가지고 내 영혼의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주신 그 능력이 영혼과 함께, 영혼의 힘으로 영혼과 함께 육체에 오시다. 그러게 지금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 이렇게 얘기해도요, 이게 완전히 구조적으로 돼야 된대.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걸 듣도 안 믿고 정말 그러니 참 속이 상하다. 자, 주님의 능력을 내 육체에 달라 하지 말고 내 영혼에. 다시 주여, 내 영혼이 거룩하오니 내 영혼에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주의 보혈을 믿으니까 거룩해졌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영혼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영혼이니까 거룩하다. 예수 안 믿는 영혼은 거룩할 필요도 없어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영혼이니까 거룩하다. 내 영혼이 거룩하오니 내 영혼의 능력 주옵소서. 이 5번만 시작. 내 영혼이 거룩하오니 내 영혼이 거룩하오니 내 영혼의 능력 주옵소서. 우리가 이 권세나 권능이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와 권능,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은 권세 있는 자지만은 군인은 권능 있는 자죠. 권능 있죠. 권세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군인이 권세를 가지려니까 그게 문제가 있죠. 에? 군인은 권세 있는 자가 아니고 뭐 있는 자요? 권능이 있는 거죠. 권능이 있는 자지 권세를 가진 자는 아니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니 뭐니 이런 군인들이 정권 잡으니까 권세를 잡으니까 이게 독재가 생기고 이제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것처럼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야. 이 권세라는 것은 임금의 권한과 같은, 임금의 권한 같은 그 권리를, 권한 같은 권리를 권세라고 하는 것이고, 권능이라는 것은 그대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능력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능력. 돈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지, 돈 가진 사람이 권세 있는 거 아니거든? 여기서 돈 가진 사람이 권세를 부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군인이 권세 부리려고 하니까 권능 있는 자는 권능이지, 권세를 잡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권세는 임금의 권한 같은 권리를 말한 것이고, 권능은 능력을 말한 것이다, 이게. 능력. 그러니까, 능력으로서 어떤 이적을 행할 수도 있죠. 이적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예를 구약 신자들.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구약 신자들을 이제 한번 계산해 본다면, 구약 신자들은 권세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세상 임금입니다.
성경에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귀신을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귀신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날 것이다 하고 이제 31절에 말인데, 제가 또 16장 요한복음 16장 벌써 11절도 세상 임금은 심판받았다 하는데, 이 세상 임금이라고 지금 말하지 임금의 고난과 같은 권세라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귀신은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쫓아내야지. 임금을 갖다가 다른 것이 쫓아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임금은 임금이 쫓는 거지. 만약에 권능으로서 임금을 쫓는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의 싸움에 의해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권능은 아까 능력이니까 그걸 싸움을 해가지고 싸움으로만 쿠데타 하는 식으로다가 불법 침범해가지고 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전쟁을 할 수, 선전포고할 수 있지. 바로 다른 것이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임금을 상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대적이죠. 불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임금은 임금에게 선전포고할 수 있고 임금은 임금을 추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은 하나의 임금이니까 권세자니까 그 권세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을 권세로 쫓지 않으면 귀신과 싸운다는 식이 돼버리고 만다는 말이야. 귀신과 힘으로 싸운다는 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권능으로는 이건 순전히 힘으로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권리는 권리로 그걸 갖다가 박탈해 볼 수 있고 항복시켜 버릴 수 있고 그런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구약 때에는 사람들의 권세가 없죠. 왜냐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어떻게 내려왔냐?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임금의 아들은 뭐가 되죠? 임금 되죠. 임금의 아들은 뭐가 돼요? 그렇죠. 임금의 아들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에게도 무슨 권세가 있어요? 임금의 권한 같은 권세가 그에게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권리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들의 권세. 그래서 예수가 이제 우리 신자들 속에 들어옵니다. 이게 신자인데, 신자 속에 들어옴으로써 신자 속에 들어올 때 이를 뭐라 하니 아들의 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임금의 자녀는 뭐가 있어요? 권세, 똑같은 권세.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네. 우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예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늘 보호자, 우편 하늘에 보호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다 하나님 우편 하늘에 속한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편 하늘에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속한 그의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후사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자, 상속자가 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다. 고난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 좀 먹고요, 고난받는 거 조금 듣기 싫죠. 기분 나쁘지만은 극복하셔야 됩니다. 예, 욕 좀 먹는 거. 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그게 당초부터 그런 고난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우리 길이 달라요. 그 길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전에는 이 권세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약 때는 선지자들,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파되고 했단 말이야.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부리는 종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종은 권세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종은 그러니까 문지기나 호위병들이나 경호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운도 있고, 어떤 무술의 능력도 있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경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가 아니고 능력 있는 자들이거든. 경호의 능력. 그러니까 이것처럼 천사는 하나의 종으로서 능력 있는 자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천사를 갖다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하니 권능 혹은 손가락으로 헬라로다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죠. 손가락이라고. 권능이란 말이 성경 신약 성경에 나타난 권능이란 말이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손가락 혹은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이 말이에요. 혹은 권능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날에는 그날에는 천사들이 힘을 잘못 쓸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악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 이건 손가락, 권능.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바꿀 때 성령이 임하시면은 천사들이 함께 동행한다 이 말이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임한 것을 여기 있는 자들이 볼 자도 있다. 못 보는 자도 있고 볼 자도 있다. 가진 유다는 못 보지만 나머지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양왕권을 가지셨을 때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늘에서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권세가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 성령이 오실 때는 천사와 함께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또 귀신을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나라와 권세와 임금은 같거든요. 동격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임금. 그러니까 나라나 권세나 임금이나 이것은 하나는 말이야. 곧 그 나라를 하나의 대표적인 그 주인은 임금이요. 임금의 주된 그 권리는 권세요. 이는 곧 나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보다 오늘날 국민보다 큰 것은 뭐예요? 그 나라 때문에 국민이 막 제한을 받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죠, 이제. 나라가 국민 위해서 뭔데,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이제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면 여러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에서는 임금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국민이 권세가 있죠. 예? 그 국민이 대통령 뽑고, 국민이 국회의원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저 공무원 딱딱거리는 공무원은 다 이름 적어가지고요. 다 저기 해야 됩니다. 앞으로 괜히 뭐 어디 구청이나 동에 가서 뭐 할 때 그거 해야 돼요. 난 앞으로 그 운동 할 거예요. 아주 딱딱거리는 공무원들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목사 나 세금 냅니다. 아마 한국에서 세금 내는 목사 저밖에 없을는지 몰라요. 저 세금 내요. 우리 저 총무도 세금, 사무장도 세금 내고 다 우리 아주 자진해서 내요. 그렇게 세금 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국세청에서도 깜짝 놀라는겨. 예? 세금 우리가 땅 하나 같은 거 사더라도 세금 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금을 난 그런 국가관이 있다고요. 세금 내야 된다고 하는 국가 전부 세금 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걸 그러니까 깜짝 교회가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왜 세금 냈느냐고. 그럼 내가 다시 청구 소송을 해. 그런 것이만 정말 되냐. 그래서 여기서 이러는 사람들 다 냈으면 참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다 170명 어떻게 다 내요. 우리가 여기서 유급자만 풀타임으로 하는 유급자만 170명 조금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요새 여기 직원만 이런 유급자만 17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세 사람이 세금을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 그냥 앞으로 공무원들, 이 사람들, 딱딱거리는 사람들, 국민의 권세가 있어요. 너 그게 딱딱거리냐? 내가 누군데, 내가 권세 있는 자야. 국민의 권세, 임금 권세가 이제 국민으로 돌아왔으니까, 내려와라 할 권리가 있지. 너 관둬라야. 너 관두고 장사해라. 나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임금의 권리를 이제 국민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옛날은 제국이었을 때는 대한제국이라고 했을 때는 임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국일 때는 국민이 이제 나라가 돼버린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같이 나라와 임금과 권세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으로 힘 쫓는 것이면 하나 나라가 너희에 맺느니라. 이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시고 천사들과 함께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맞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런 존중하죠. 경어를 쓰죠. 그러면 권능을 받고, 그 천사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는다 이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 천사는 성도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다. 이게 성도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우리 욕하는 베리아 욕하는 사람이 그분이 누군가 여러분 더 잘 알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니 성령을 천사라고 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 지나가는데 지가 무식한 소리 한다고. 내가 언제 성령을 천사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아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냐. 1장 8절에 말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베리아를 욕해도 무식하게 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옮겨버리라.
예수께서 내가 영광 받기 전엔 아무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다. 내가 영광 받으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하더니 그가 하늘 보좌에 오르사 왕권을 가진 다음에 성령이 임한다. 그가 왕권을 가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왕권을 가지고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 성령으로 긴 전능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성령이 너희 속에 임했으면 벌써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왔어. 곧 예수가 벌써 이미 그 권능을 가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시고 권능하시고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건 여기 경어를 쓰지만은 여긴 물건 다루듯 쓴다. 물건 다루듯. 성령이 임하시면 아래 것들을 보내주고 하는 뜻이죠. 예? 예? 성령이 임하시면 아래 것들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천사는 뭐예요? 아래 것들이요. 옛날에 고종 황제가 이렇게 나가보니까 애국 공사들이 테니스 하느라고 뻘뻘 하면서 공 따라 다니다니까 깔깔깔 웃으면서 그가 뭐 전자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땀 흘리며 펄펄 뛰며 그 공 따라 다니라고 그 안에 것들 시켜서 치지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그 옛날 양반들은 저들에게 땀 나는 거 상상 못하죠. 그러니까 그 땀 나는 것은 그 아래 것들을 지켜서 치지 뭘 그렇게 공 따라 다니냐고 이거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무엇들이야? 아래 것들이야. 그러니까 성령 하늘의 인자가 왕권을 가지시고 그 왕권을 얻으신 다음에 영광 받으시면 그 왕권을 가지고 천사가 성령이 오실 때는 그 아래 것들을 너에게 주셔서 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니 천사는 누구뇨? 그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핍박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니? 거기 보니 성령이면서 권능을 받고 있는데 권능을 성령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건 자기 그래도 뭐라니 난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다고 그렇게 썼어. 그러게 못 읽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건 상식 문제예요. 그거 못 읽었어도 그 구절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아주 그냥 사방에 또 그걸 막 프린트를 해가지고 사방에 보냈으니 똑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함께 그려 이런 게 참 불쌍해요. 참말로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왜? 남 욕하는 게 신나서 함께 욕하느라고 막 그거든. 그래서 누가 따지고 너 이거 봐라. 아이 난 몰라. 그 사람이 그런 것이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난 그냥 그렇다가 난 몰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신나서 저희 집에다 불 지르니까 신나서 함께 같이 막 불 지르는 거와 똑같아요. 부채 지르는 거와 똑같아. 저희 집에다 불 지르는 거가 재미나서 신나서 부채 지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나 시간은 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구약 때는 천사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게 전파되었다. 전파됐다. 이게 천사들은 곧 권능 혹은 손가락으로 했다.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 그러니까 우리 갖다가 지체, 손가락이라는 뜻이거든. 지체, 손가락이라는 뜻이는 또는 우리 권능 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손가락 혹은 손이란 뜻이고, 손가락 혹은 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종이 올 때 하나님이 손이요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다가 하나님의 손이요, 헬라어로다가 혹은 손가락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곧 나는 하나님의 곧 권능의 종이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천사가 선지자들을 그래서 선지자들도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야.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지만은 여긴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권능이 있어요.
권능은 있지만은, 천사가 수종드는 자, 천사가 그들과 계시하는 자들이니까, 권능은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니까 율법도 권능입니다. 율법도 권능이지만은, 어떤 그 권능은 어디서 온 거예요? 천사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병 고치고 한 권능이 있어요. 이 권능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로부터 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약 때는 권능은 있지만은 권세가 없으니까 세상 임금 귀신을 추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권능은 있다 해야, 그러나 권세는 없다 해야. 그래 이적은 행하지만은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는다 해야.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비로소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께서 그 나라 아까 욕한 사람 그 사람이 또 뭐라고 쓴 거니? 이래서 아브라함도 귀신 안 쫓는데 지가 뭔데 귀신 쫓느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감히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구약 때는 귀신을 안 쫓는 이유고, 신자들이 귀신을 안 쫓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그게 권세는 야, 너 이 집 비워놓고 나가라 하고 그 집에서 떠나라고 집주인이 퇴거령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구약 때는 순전히 뭐로 하죠? 전부 싸움으로 한다. 전투로 한다. 전부 그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 싸움이 힘으로. 그래서 우상도 전부 힘으로 다루는 겁니다. 전체 힘으로 다루는 것이다. 그런 능력밖에 없어요. 그를 이렇게 나가라 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신약에는 바로 세상 임금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임금이 제거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권능은 있지만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권세도 있고 권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능도 있고. 그들은 권세는 없고 권능만 있고, 우리는 임금의 권한 같은 권리도 있고, 나를 수종드는 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권능을 줍소. 그래서 천사를 주옵소서. 많은 나를 돕는 천사를 줍소.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기도하여 12영도 더 되는 영을 오게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12영도 더 되는 한 영에 20만 명씩만 쳐더라도 12영이면은 벌써 얼마입니까? 벌써 140만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12영 240만? 예. 그러니까 그런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 천사들에서 다 노마군병을 때려부실 테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예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억울하고 슬퍼도 기도하여 12영을 보내달라고 하지 아니하신 것은 바로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는 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셨다. 그것처럼 그러나 예수께서 막 기도할 때 천사들에서 기도를 돕던 것처럼 바로 성도들에서 천사를 보내주는데 이것은 성도를 수종들으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히브리서 1장 5절 6절에 말했다.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때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권세 있는 자요. 바로 구약 사람들은 권능 있는 자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권세도 있지만 권능도 나를 돕는 천사도 구할 수 있다. 나와서 나는 권세 있는 자다. 나는 권세 있는 자다. 귀신이 말이요. 가끔 나가라면 안녕! 눈을 이렇게 크게 뜰 때 있어. 그렇다고 벌벌 떨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반항하는, 지금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 마냥 반항하는 것이지. 예? 그것도 권세가 있어요. 자기도 임금이니까 대통령이니까 권세가 있다고요. 있으나 막 전 세계가 유엔 안보리에서 막 위협해도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무력으로 해야 되겠다. 권능으로 이제 쳐부셔야 되겠다. 이제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 구약 때 사람들은 권능은 있지만 권세,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면, 벌써 엘리야도 벌써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를 돕는 자들이 돕는 천사가 하늘에 꽉 차 있었잖아요. 다 그렇지. 이런 권능은 있지만 권세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권세 있는 자요, 또 권능도 있는 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귀신 쫓는 것은 권세로 내가 예수님을 나가니까 갈텨 하면서 벗어가니까 갈린다고 하면서도 안 나가는 데가 있죠. 예? 그래, 그러면 그 모양이에요. 그게 싸가지가 없어서 그러거든. 말 안 듣느라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때리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것은 권능이 있어야 나를 돕는, 내가 병 고치더라도 돕는 권능이 있어야 하고. 누가 있어야 해요? 그렇지. 그래야 천사들이 야, 이놈아, 이 어린이 누구신지 아니? 이 어린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딸이신데, 생김새야 무쪽같이 생겼어도 말이야. 하나님의 딸이신데, 건방지게 네가 어디서 이 하나님의 공주 마마를 네가 망신시키느냐? 그래서 천사들에서 막 밀어낼 수 있지. 예? 밀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귀신은 간다면서 이거 안 갈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고 끝까지 반항할 수도 있다 이야. 그러니까 권능을 받으면 그걸 물리치기가 쉽죠. 예, 권능까지 있어야 되겠죠. 예? 예, 권능까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권세는 있어가지고 내 이놈 해도 그놈들이 붙들려가면서 이놈 놔라 네 이놈 내가 누군지 아냐 이놈아 놔라 하면서 해봐야 송중수가 그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암행어사 마냥 권세도 있지만은 바로 그 암행어사 출동요 할 때 몽댕이 들고 뛰어들어오는 사람들 마냥 그냥 권능 좀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과거 사람들은 권능은 있지만 권세가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 때는 귀신을 못 쫓지만은 신약 때는 귀신을 그래 쫓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권세와 권능을 구분하지 않으면요 우리 능력 없이 삽니다. 정말 우리 무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세, 내가 임금의 권한 같은 권리 다 하셔다. 나는 임금의 권한 같은 권리가 있다. 그렇죠. 그걸 좀 인정하세요. 근데 참 예수 믿는 게요.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아주 그냥 망신당할게 말수지 안 드네 그냥.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 예수 믿는 거 알고 보니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참 쉽습니다. 그 예수께서도 말씀하기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안 되기로 하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참 이게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무거운 아주 짐을 진 자들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요. 참 얼마나 아주 가볍게 사는 자들. 아주 율법 아닌 자들은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아 내게 오라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행해도 끝없이 이게 억압이 오거든요. 소녀 억압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왜 지키라 너희는 지키라. 지키라고 하는 말만 계속 떨어지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지키라 하는 것밖에. 하라 말라 계속 하라 말라만 있기 때문에 말라는 것에 말라는 것도 말라니까 이러기 싫은 사람은 말라 하는 뜻이 아니거든. 하고 싶은 사람을 말라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을 하라 하는 것이거든 이게.
아니, 이러기 싫은 사람 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기 싫은 사람 말라! 하고 싶은 사람 하라! 하면 뭐, 그거야, 뭐, 못 삼았어요. 그 자유죠, 예? 그러나, 하기 싫은 사람 하라! 하고 싶은 사람 말라! 이러니까,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그렇고, 그래서 율법은 아주 무거운 짐이지만, 은혜는 가볍냐. 야, 그 내가 다 담당하리라. 내가 다 담당하리라. 내가 담당하리라. 아주, 그러니, 하라 하고 말라 하는데, 거기 아무 부담 없이 예수께 다 담당. 이게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내 안에 따라, 나를 믿으라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렵지 않습니다. 시인 안에서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거든. 예? 근데, 목사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죽어야지, 어떻게 해요? 믿으세요. 아이고, 안 믿어져요. 그 믿어야죠. 합니다. 아이고, 나 왜 안 믿어진대, 이렇게. 위십니다. 그럼 뭐, 빨래 짜는 노래밖에 없지, 어떻게. 그래도 안 되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사람들이, 여기다가 그냥 힘을 줘가지고, 혈압 올라요. 시인하라야, 시인. 예? 시인하라는 거거든. 시인. 간단한 거예요. 시인하라는 게. 그냥 시인하라는 거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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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하. 지금 시인하라는 거다. 예? 예? 이 시자를 씁니다. 지금 인정하라는 게, 시인하라는 게. 예, 그럼 내가 집에 생각하고서 시인하죠. 그거 아니라, 지금 시인하라는 거거든, 지금. 예? 그래서 이 시자를 씁니다. 지금 인정하라는 게. 지금 인정하면, 그럼 인정해요. 글쎄요, 내 집에 생각해보고, 그거 한다 그러면 안 믿는 게 아주. 지금 인정하라는 게, 지금. 지금. 아주, 너무 간단한 거거든, 이게. 너무 간단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인만 하면 되는 것인데, 시인만 하면 되는 것인데, 시인 안에서, 시인만 하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자, 너는 권세 있는 자다. 글쎄요. 너 권세, 네가 예수 믿냐? 믿는다. 그럼 네가 권세 받은 자예요. 너는 권세를 받았어. 네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냐? 예. 그러면 그 자녀가 되는 권세 얻었어. 글쎄, 다 받은 거 없는데요? 아니, 없어도 권세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이야.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만 해요. 글쎄요, 그 어려운데요? 그러면 뭐 망하는 소리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지금 모두가 시인 안에서 그렇거든. 시인 안에서. 어떤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나 안수 좀 해주세요. 안수했어. 시원해요? 예, 이제 나았었어요. 근데 집에 오면 다시 아파요. 그러니까, 요새 나았었다고 인정하고, 곧 안 나았었다고 인정하고, 그런 해결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인하는 대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요새는 병 나았다고 시인하고, 집에 가서는 다시 들어온다고 시인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랑달랑 그러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죄 짓고 용서받다고 시인하고 그러면 그거 간단하네? 그래요 간단해요. 이 사람 죄 짓고 사함 받은 거에서 그 질투납니까? 그게 질투하느냐는 말이요. 당신 뭐 질투해요? 그 사람이 말이요. 바로 아침에 온 사람 하루 품값 주는 거나 저녁 때 해가 한 발도 안 남은데 와서 이런 사람 하룻밤 줘. 그것은 주인이 주고 싶어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 남이야 전부터 이빨 쑤시건 말건. 네가 무슨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 예수 믿고 죄 짓고 두면 다 구원받으면요 그게 쉬우네요. 그럼 뭐 그래요 쉬워. 그래, 당신은 죄 안 짓고, 저 사람은 죄 졌는데, 저 사람은 죄 진 사람이 구원받은 게, 그게 질투가 나는 게?
그렇게 질투가 나는 이야기야. 참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거든. 그럼 나 죄를 지었네? 그러면 그 죄를 지어야 되겠네 하고 죄를 지면 그렇게 고의로 죄를 지면 짐짓죄를 다 도전자라는 게 도전. 그러니까 짐짓죄를 범하면 속죄할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이 고의로 도전적인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 다 용서하면 좋다. 그럼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오. 한다면 이게 짐짓죄라는 게 알고 고의로 하나님을 고의로 대적하는 자는 그건 사함받을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바로 6장 4, 5절 쭉 얘기다. 한 번 빚을 묻고 하늘은 선 받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 선 말씀 내세 능력 타락한 자는 다시게 해결할 수 없느니 하고 말했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10장 26절에도 바로 짐짓죄를 진리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받은 주 보면 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시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그가 대적할 자로서 매를 맹렬할 뿐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으로 피한 자도 두세 전 인하여 불쌍히 영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장스러워 예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지망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라. 이러면 그러니까 대적 피를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적한 사람은 상받을 수 있다. 짐짓죄는 그러면 죄지면 다 구원받네? 그럼 나도 죄지어야 되겠네? 아주 지옥 가기로 하고 하지 뭐 가지고. 연약해서 진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해서 그게 불만스러워서 왜? 아침에 예를 들면 난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하루분값 주고 전 저녁에 들어와서 하루분값 받으면 그럼 나도 내일부터 저녁 때 와야 되겠네? 그래요. 저녁 때 와봐. 내가 너 안 써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쉬는 게 시인하라는 게. 자, 우리는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자, 나는 내게 권세 다른 기도하지 말고 내게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